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요. 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느니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내 편이신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좀 들어줬으면 참 위로가 될 겁니다. 또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 고통을 이야기하면 내 고통이 벗겨지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말로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내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듣고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왜냐?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만 대주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고통당할 때 정말 위로자가 있는가? 어떤 경우는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의 말로써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를 덮어버리려고 할 때도 엄습해올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엄청난 고통 중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고통 중에 보십시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언어로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메차르입니다. 이 메차르가 뭔가니 좁은 곳, 협착한 곳, 원수가 조여 들어온 것이. 원수가 뭔지 아시겠죠? 포위해가지고요. 원수가 포위해서 점점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지금 막 목숨이 끊어질 지경인 거예요. 혼자 이 원수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점점 자기의 목숨을 막 조여오는 그래서 이 내가 고통 중이라는 게 뭐냐? 메차르, 좁은 곳, 그들이 점점 내 숨통을 조여올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으로 끌어내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좁은 곳, 생명의 위협이 온 곳,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차르를 보면 좁은 곳에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곳, 홀로 싸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번쩍 들어서 광활한 곳으로 응답하고 높은 곳에 원수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넓은 곳에 나를 갖다 딱 세워버리신, 높은 곳에 세워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네,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편이 어떤 편이에요? 내 편이 어떤 편이에요? 하여간 내가 못났든 잘났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늙었든 젊었든 상관없이 그냥 내 편 해주는 게 내 편이에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하니까 내 편이,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를 잘못하고 들어와도, 무슨 실패를 하고 와도, 무슨 어려움이 왔어도 그럴 수 있어. 그래, 다시 힘을 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같이 그 절망을 같이 나눠준다는, 나눠 가지려고 해준다는 거. 밥 먹어. 밥 먹고 힘내. 사람이 슬플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배까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더 슬퍼지고요, 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이 육체의 배고픔까지 오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는 화가 나면 주방으로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양푼에다가요, 반찬 있는 대로 막 그분 말에 의하면 때려 부어가지고 참기름도 막 있는 대로 부어가지고 그냥 밥을 막 비빈답니다. 비벼가지고 그냥 눈물 나도록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 어찌나 배가 이제 만족하리만큼 양푼에다 그 밥을 비벼갖고 시커 먹고 나면요, 웬만큼하고 기분 나쁘고 웬만큼하고 슬픈 일은 배가 부르니까 그저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넉넉해져서, 아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성질을 냈었나? 에이, 뭐 그까짓 거 배부르니까 살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살찐 게 왜 살쪘냐 했더니 너무 성질을 나게 해가지고 자꾸 성질 내서 화가 나서 밥을 양푼에다 비벼 먹다 보니 내가 이렇게 화난 살이 쪘노라고. 그래서 자기를 살찌게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람이 원인 제공이다,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게요, 우리 안에서 뭔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담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요, 상대방이 냉정을, 우리의 감정을 잃어버릴 만큼 막 화를 나게 만들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가서 냉수를 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냉수를 마시라면 열이 올라오니까 차가운 물을 먹고 좀 마시고 그 동안에 숨을 좀 쉬고 생각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리가 되어진다. 감정이 끝까지 올랐을 때는 한 템포 쉬면서 막 받아치지 말고 물을 마시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감정 대 감정으로 부딪혀 버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요, 도자기 그릇끼리 갖다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그러니까 누가 깨지든 깨진다고 말, 감정이 상해서 깨지든지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지 얼굴을 다시는 안 보겠다고 싸우든지 깨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냉수를 마시고 한 템포 쉬어주라는 거예요. 한 템포 쉬어주고 발을 반걸음 뒷걸음질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나중에는 몸으로 부딪히면은요, 너 나 쳤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시고 한 템포 늦추고 숨을 좀 고른 다음에 반보 뒤로 가서 이렇게 이성을 머리를 좀 회전을 하라. 그러면 이게 막 그그렇지 다를 일이 정신이 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 편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무슨 뜻입니까요? 나의 지지자.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지지자여야 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밖에 나갔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내 편 네 편 만들란 뜻이 아니고요, 밖에 나갔는데 엉뚱한 악인들이 막 우리 성도들한테 막 뭐라고 악을 지르고, 뭐 여기다 차를 왜 댔냐는 둥, 또는 뭐 예수 생명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교회까지 걸고 욕을 하고 그러면 막 거기서
이런 저런 거 따져가지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곤란해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아이 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깐만,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아이고 이분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데 오해하신 것 같다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꺼내줘야 돼요, 제3자가. 그러면서 조금 서로 떼어놔야 돼. 안 그러면요 이제 막 나중에는 몸으로 부딪혀갖고 이제 너 나 쳤어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보다도 이제 다른 데로 다 싸움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믿는 형제의 그 허물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듣기 전에 무조건 거기 앉아서 판사 노릇하지 말고 재판관 노릇하지 말고 내 형제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봐온 우리 성도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오해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허물을 보자면 우리는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입니다. 기가 막혀요. 아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주면 무조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막 따지지도 않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전적, 그냥이 아니고 전적 지지자가 되시는 거. 전적은 뭐예요? 따지지 않고 지지자가 되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요건 후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것을 뒤에 가서 조용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달러주시지, 거기서 가다 원수 앞에서 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다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독한 밤길에요, 고독한 밤길에 밤 11시나 1시나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밤중에 운전을 하고 아주 먼 고속도로를 혼자 운전하고 가보세요. 정말 세상이 조용해요. 가끔 야간 트럭이나 이제 싱싱 지나가고 승용차도 가끔 지나가죠. 그런데 그 고독한 홀로 가는 밤에 말이죠, 가족의 한 사람이 안부 전화라도 해줘봐요.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조심해서 오시라고, 조심하시라고. 너무 졸리면 휴게소에서 잠이라도 청하라고. 그거 뭐 뻔한 잔소리 같다 아니에요. 그게 뻔한 잔소리 같다가 아니고요, 마치 못과 같으면요 추운 날 집안에서 담요 한 장 가지고 와서요 이게 막 등에로 차가운 바람이 쌩쌩 들어올 때에 따뜻한 담요 한 장 가지고 와서 등을 딱 둘러주는 것과 같아요. 참 묘해요. 그러면은 뻔히 갈 길인 거 알면서 그러한 전화 한 통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편이 있구나, 이 세상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그런 위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은요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안 드는 말 한마디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이불로 이 추운 날 등을 감싸주는 것 같은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요 어디 가서 원수에게 당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원수 발밑에 깔리도록 놔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 말씀 봅시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보십시오, 사람 악한 자들이 내게 어찌할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나를 애워싸서 공격하고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전능하신 분이 나의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도 그렇게 나와서, 자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가족이 멀리 가서 먼 길에 오고 있거나 먼 길을 가거나 하면 꼭 밤중에라도 전화를 좀 하세요. 그거는 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뭐 뻔히 올 길인데 뭐 뻔히 갈 길인데 이래 버리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해서 안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방관이에요. 방치예요. 그런데 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챙긴다는 거,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뭐냐, 졸릴 걸 안 졸리게 돼요. 왜? 우리 가족들이 걱정, 염려, 걱정하고 있으니 거기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 끼치지 말고 사고 나지 않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책임감도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여러 간섭하는 거 싫어. 그래서 당연시 여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서로에 대한 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간섭해 주셔요. 네, 간섭해 주셔요. 정말 간섭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의 편이야. 원수가 너를 조여 들어오지, 어둠이 너를 엄습해 오지, 걱정 마.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어. 걱정 마.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실 정도만이 아니라 나를 도우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을 보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서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들을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편이시죠. 이렇게 강한 내 편이 어디 계셔요?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면, 여러분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걱정해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걱정 마, 그럴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금방 지나갈 거고 해결하면 돼 라고 하면 우리가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방법을 찾고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내 편 되심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118편에 있는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말로만 위로하거나 사람이 돕는 거나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전적 지지. 전적 지지예요. 아주 하나님은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좀 실수 좀 해도요,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따지시지 않아요. 원수 먼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치실 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원수 앞에서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니까요. 아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신다니까요. 내 잔을 먼저 부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편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사람이 내 편인 줄 알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내 편이 아닌 줄 아세요? 얼마나 내 편 아니면 이혼해요. 얼마나 내 편 아니면 돌아서고, 얼마나 내 편 아니면 배신 때리고, 아주 못됐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오늘요,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게 118편에서 나오죠.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이고 주여, 내가 엊그제 뭡니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내가 수요일 밤에 간증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국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그 뒤에요, 4명 5명의 권사님들이 돌아가며 철야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고서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요, 기도할 때 너무 편협해요. 내 가족, 내 새끼, 내 집, 내 앞에 이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정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이 4명 5명씩 매일 돌아가며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간의 문제도, 분쟁도 큰 돈을 물지 않고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대기업 간에 문제가 생겨서 또 그러했을 때도 그러한 일들도 처리해내는, 저는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체험한 사람의 직접적인 전화를 받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전화를 마쳤습니다만은 그날 기도사역까지 해서 목이 또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이렇게 이 지엽적인 편협적으로 우리 보이는 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무책임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은 그러겠지. 내가 언제 거기 가라고 했냐? 내가 가라 그래서 야, 너 그럼 나라에서 주는 월급 먹지 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거기 있던 책임을 다해야지.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같이 다 딴 데가 있었잖아요. 그날 거기에 군중이 그렇게 모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남의 집에는 생태 같은 아이들이 길 걸어가다가 그렇게 당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이 순간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서,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1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었다 그랬습니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보십시오. 한 겹으로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죽이기 위하여 압박하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포위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은 더 험악해요.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은요,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고 나는 일대 다수 안에서 싸워야 되고 지금 목숨이 위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불러 태워버리듯이 원수를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숨통이 놓이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도 확 아멘으로 끌어당기고요. 할렐루야. 그러한 현장에서도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그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삶에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도 적용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약속하신 바가 열매가 돼요. 나타납니다. 막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그런 지금 많은 체험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13절, 이제는 애워싸고 벌떼처럼 애워싸고. 11절은 뭐라고 했다고요? 10절부터 애워싸기 시작했어요. 야, 이 지독한 것들이, 원수가 그랬다니까. 10절에도 애워싸고, 10절에도 애워쌌다고 나오잖아요. 11절은 애워쌌다 나오잖아요. 12절은요, 벌떼처럼 달려들어 애워쌌다 그랬잖아요. 다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불러 태우는 것처럼 다 없애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잡아뜨렸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힘을 가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밥그릇을 뒤집으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뒤집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드려 오는데 반대하는 자들 많아요.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며 협박을 하며 그냥 당하세요. 칼로 한 대 맞으면 어때? 당하세요. 그럼 어때요? 하늘의 상이 커요. 그리고 그 원수가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는요, 믿음의 사람이 칼 맞아줄 때 무릎 꿇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금요철에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금요철에 갔다고 삽을 들고 그 강단을 향하여 달려가서 삽으로 허벅지를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꼬꾸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설교하시다 말고 피가 철철 흐르니까 그냥 보좌관들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님들 부격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때문에 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가셨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됐어요. 원수가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되면 절대적으로 그거 가만히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참 목사님 정도 없고 섭섭하다. 아니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 가지고 우리를 인색하게 만드는 놈, 헌금 못하게 만드는 놈,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놈, 11도 도둑질하게 만드는 놈, 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만드는 놈, 그런 놈, 예, 원수가 우리 마음에 인색한 마음 넣잖아, 탐심 넣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버리라고요? 에라 이놈아, 네가 지금 나한테 탐심 넣어가지고 나를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그놈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놀래서 발에 밟혀서 도망가는 거. 야, 이놈은 다시 시험할 놈이 아니다. 이놈은 하나님 앞에 뭐든 다 드리는 놈이야. 이놈은 시험하지 마. 근데 깐족깐족 헌금 가지고 장난치고 깐족깐족 드릴까 말까 이렇게 신앙이 이런 사람은요 큰 복을 못 받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돈 갖고 깐족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하냐, 정복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랬냐? 몽땅 한번 하나님께, 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나 이렇게 겁내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 정복 당해가지고요 다시는 그걸로 시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 창고가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셔요. 예, 원하실 때 다 형통케 해요.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수에게 지금 혹여 뭐요 이거 협박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 돈을 내놓으라 그럽니까? 어디에선가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야, 이 세상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네가 자꾸 요구하냐? 그래서 굴복시켜버려야 돼요. 그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원수가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도 보세요. 원수를 두려워하고 나를 애워싸서 그거에 굴복하지 아니하니까 계속 들어오잖아요. 10절, 11절, 12절, 13절 밀쳐 넘어뜨려까지 했다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못 대요. 평생 손 못 대요. 할렐루야.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하면 알아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다가요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아보기도 했다니까요. 내가 뭐 맞을 사람입니까? 아니 앞에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뒷목을 치는데 내가 뒤에가 눈드 달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당했어요. 내가 그대로 당했어. 원수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멀쩡한 가족도요 귀신처럼 변하더만. 미친 거요. 귀신 들어간 거요. 때리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그만뒀겠습니까? 아파서 쩔쩔매고 다니면서도 정복하니까 기도를 못 막죠 이제.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믿음을 방해하는 거 자꾸 깐족거리고 뭐 저거 속에 저 악한 것 들어간데 그는 뭐예요? 그것이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중하냐? 하나님이 내 말보다 중하냐?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중하냐? 그래 중하다. 죽이려면 죽여봐. 한번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래 찔러라. 칼 갖고 왔다면 찔러 죽여라 해봐. 당해버려야 돼. 당해서 한번 응급실에 가야 돼. 그래야 다시는 손 못 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응? 우리가 당해주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깐족깐족 거리는 거예요. 아주 센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고난 고비를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또 보십시다요.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죽기로 각오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교에 각오를 하여 순교의 피를 받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순교까지 하도록 하시겠지만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끄집어내버려요. 13절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끌어내셨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 16절 봅시다. 15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16절로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팔입니다. 능력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높이 들렸다는 거, 우리를 그 간악한 마귀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 들어버리신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가겠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니 나의 장막, 나의 거처, 나의 가정에는 기쁜 소리와 찬송 소리와 감사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오늘도 제가 저기 먼 장거리를 갔다 왔습니다만 오는 동안 내내 우리 차 안에서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저께 저는 어제 누군가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일하면서 이게 들을 때는 간증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켜놓고 이제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거기 약국에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분이 약사 선생님인데요, 간증을 하신 중에 그분이 그 간증을 하려는 그 찰나에 제가 너무 먼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다가요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그 간증자가 예수님이 저의 약국에 오셨어요. 제가 약을 조제하는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약국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약 조제하는 곳에 주님 오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막 제가 엉엉 울었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이 임재하시다니 이거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마치 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제가 너무 기뻤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제가 막 그 간증 듣다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될 때 오늘 15절과 같이 의인들의 장막,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찬송 소리, 감사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의 기쁨,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한호성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원수의 모든 애워싸움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의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내적인 찬송, 내적인 감사, 우리의 가정에서의 찬송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쁨의 가정들,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